자,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앉으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같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관한 거예요. 성경 내용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증언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아버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 아들 예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 증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데 그걸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도 하시고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 그 예수님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부 자신도 계시는 거예요. 성자 자신도. 그러면 제가 이제 증언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성자나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합니다. 대화를. 그런데 성부의 음성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한테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심판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덜덜 떨어요. 두려워서. 이 와서 계신 그분이 아버지의 음성도 하시고 성령의 음성도 하시고 아들의 음성도 들리는데 여러분은 동일하게 내가 얘기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몰라. 목사님 얘기하는 걸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딱 갈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는 분만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누가 한 얘기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 한 얘기야. 하나님이 한 얘기. 이게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를 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이 회개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죠. 이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네 말이야. 네가 너를 증언하고 있어. 아버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듣는 대로요. 심판이란 말 속에는 결정이란 말과 판단이란 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주신 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다 가지고 있어. 통치 똑같아. 본질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쪽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본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똑같다면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왜 듣는 대로 얘기를 해? 심판해? 판단을 해? 왜 듣는 대로 해? 자기가 하면 되잖아.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야.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데 듣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이분은 똑같이 서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그 말은 아들이 자리에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인자란 말로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자신을. 나는 인자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고 내가 하는 심판은 다 의로운 거다. 하나님이 행하는 행위는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또 따를 수는 따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눈으로 본 거 생각하는 거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대로 주는 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의로운 거다. 100%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말하고 있는데 과장할 수도 있잖아. 최소한. 아니면 있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낮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증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알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불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 가감없이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가 느껴진 하나님 주신 그대로만. 그렇게 해야 자기 플러스돼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해. 그럼 나는 분명히 뭔가를 더 플러스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성경도 역시나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근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따로. 그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참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모르겠네. 에레미야 누구 저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나 그렇게 하다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요나시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객관적으로 정확히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음성 들으셔야 되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지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알아야 구원이 돼요. 그를 믿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거, 이건 가장 억울한 방식이잖아요. 나쁘잖아요. 나쁜 상식인데. 근데 그걸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안전하게 주를 믿고 가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잖아요. 은혜죠. 복이죠. 그 길을 찾으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 아버지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다. 그 증언은 참이다. 이것도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 요한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한 말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다. 요한의 말을 해도 요한이 나에 대해 소개하는 것뿐이지 나를 정확히 증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나를 소개한단 말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이런 분이야. 그 정도로 증언까지 되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의 말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례요한 예수님에서 얼마나 증언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 분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 알려줬거든요. 다 말씀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하고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발 끈두풀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는 불과 성령을 세례를 줄 것이요. 타당력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셔서 얼것과 족정이를 나눌 거다. 그때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이 와서 죄를 태워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성령 받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지만 그가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줄 권한도 있고 죄를 사하는 권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뭐가 필요해?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필요해? 그게 더 플러스 될 게 뭐겠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도. 요한이 의를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바리새인들 안 왔잖아요. 전부. 다 거부했죠. 세례와 창기는 믿었으며 그랬잖아요. 가장 천한 사람들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돌아서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증언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건데 그 음성이 들려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켜서 비추 있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요한일복음 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는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야?
자기 부정했죠.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하지 않죠.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은 잠시 있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등불은 등에 기름이 있어야만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야, 빛. 빛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야. 등불은 켰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신 분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지금까지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아주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응?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 빛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인데 그건 사라질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에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외치고 난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그때만 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다. 근데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금 그 역사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남았어요? 본체는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했어요? 그냥 육신으로 인자로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되죠. 성령 받으셔야 되죠. 왜?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3년 동안 하는 사역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했던 역할은 다 선지자 역할이에요. 돌아가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역할은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다 전해. 예수님 그걸 다 이루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을 찾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왕이에요. 그래서 삼중직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분명히 뭔가 줄 거예요. 아들이라고 주든지 뭐라고 줄 거예요. 그 칭호가 여러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저는 왕이라고 부르시다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가졌잖아요. 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음성으로 다 들려왔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변함없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뭘 하고 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건 동일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아버지께로 온 걸 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 전하고 있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증언하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상당히 꼬여져 있잖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데 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주는 역사야. 그걸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를 통해 나타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있으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겠다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말하면 끝이에요. 왜? 복음이 안 나와요. 내가 해보면 이렇게 말씀 주지 않는 걸 억지로 했잖아요. 말씀이 안 나가요. 그냥. 아무리 단에 서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질 않아도 말씀을 안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한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증언받은 게 언제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셨죠?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 음성이 또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육신에 속한 인자의 자리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 친히 증언해 줬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함께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다. 너희는 아무튼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 형상 어떻게 들어요? 음성도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는 목회자 영적 상태와 같이 가요. 내가 보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사탄은 벌써 공격이라고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니까 위에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위에서 쫓아냈더니 또 이제 아래 오니까 아래가 또 시끄럽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서 이제 사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탁 아버지 그러면 그냥 바로 와야 되거든요.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싸움이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음성 하나님 특조 들으면 오잖아요. 이쪽에 벌써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못 갖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벌써 막혀 있어가지고. 그럼 사탄이 지금 꽉 차고 있는 거야. 이 속에.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생명 죽이려고 회개하면 지들을 자식 뺏겨가니까. 우리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에. 이게 하나님 마귀의 자녀,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의 사장에 나오잖아요.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뺏기려고 얘는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 거야. 우리 교회 사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작은 거라 사탄은 금방 알아채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아무 때도 못 듣고 그 영상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듣고 있는 음성도 못 듣고 형상도 못 보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보지 못할 빛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양빛만 봐도 눈이 멀잖아요. 하나님 빛 보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보지 못할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한 빛이야. 완전한 빛이야.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제일 설명이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오의 빛이란 말밖에 더 쓸 수가 없어. 가장 밝을 때가 나하고 일직선이 돼가지고 내 그늘이 없을 때, 내가 그늘이 없고 완전히 그늘이 없는 상태로 내가 서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정오의 빛이야. 그 빛이 가장 밝잖아. 어둠이라 조금 끼어있으면 내 그늘이 있으면 어둡잖아. 정오의 빛인데 그 빛까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다. 근데 그 완전히 어떻게 하면 완전한가 모르잖아. 모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자체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날은 못 들어가요. 그게 어디 계신지 알아요. 따로따로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따로따로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아들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안 믿어주면, 여러분 그걸 안 믿어주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못 들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제대로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증언해주면 좋은데 증언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기도해갖고 응답 받아봐요, 좀 제발. 응?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세웠는지, 저 목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좀 확실하게 증언해요. 내 입으로 하게 않게.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말씀만 하면 돼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필요 없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지 말씀만 하면 돼요. 예수님도. 똑같아. 형태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똑같다는 거지. 본질 자체는 하나님인데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나는 인간인데.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오셨다는 것 차이가 있는 거지. 응?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과 동일이 아니고 동의가 아니고 예수님 같은 자리도 아니고 성령 같은 자리 아닙니다. 다만 와 계신다는 것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오해를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자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의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하고 큰일 나지.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이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동일하게 믿어 들어야 그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고 그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어야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어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도 안 믿어드리고 한쪽 안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은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보내신 분이 없는데 자기가 왜 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보내신 분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내실 자가 보내셨고 보내받은 분은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감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임해서 오시는 거죠.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증언하시는데 자신의 음성으로 증언하시지만 자신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듣고 판단하고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다.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셔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나는 안 드려. 응? 나는 받기만 주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속죄 벌은 그냥 공짜로 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도 갚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나도 증언자가 돼야지. 바울을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명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묻고 그래서 여러분도 찾아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